찬양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씻겼네. 당신도 예수님 부모로 예전에는 어려운 일 많았어도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은 그대 짐을 지셨다네. 예수님 도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의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려 예수님 내 짐을 지셨어. 당신도 예수님 두부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살리는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쁨이 점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은 생명의 투표약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치유이며 회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소망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후레산 성전이 베데스다의 기적의 연못이 되어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에르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에르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우리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가슴에 정말 참지 못할 괴로움, 상처,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베데스의 기적의 연못이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쳐보려고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절망의 그늘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에르살렘 양문 곁에 행각 5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각이란 병자들이 누워있는 그늘진 기둥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기적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후레산 재단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명절에 찾아오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아멘. 어떤 병에 걸렸든지, 세상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천사들이 내려와요. 물을 움직이게 하며 돕기도 하는데 먼저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선착순으로 병을 치료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 하지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야 고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도 맨 앞자리가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저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앞자리에 와서 기도해요. 맨 앞자리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하늘 카메라로 찍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늘 카메라로 우리의 행동을 찍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믿음만 가지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보면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주 오래된 병자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이런 중병에 걸린 자들이 오늘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38년이나 오래도록 고침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치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믿음의 도장을 찍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정말 진짜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낫고 싶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나도 병자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병이 무엇인지 영적 진단을 받고 인정해야 주님이 치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보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고 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곁에는 나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간단해요. 믿으면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이제 일어나. 그런 말 변명하지도 말고 이제 일어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년이나 오래된 병자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는 일으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자는 그 말씀에 반응했고 곧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그 병자는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힘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면 구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났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축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만능의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풀리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로 치료자로 보호자로 인도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사람을 묶는 날이 아니라 생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리는 날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형식에 갇힌 안식일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안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후 피하셨다가 다시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14절을 보면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병을 고침받고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죄를 범하여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는지 아시고 문제를 지적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영적인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오늘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1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됐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모든 것에 살리시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바리새파적인 사람들은 왜 고쳐주느냐 이 말이에요. 죽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의 능력이 계속 증거되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오늘날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천국 복음은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붙드시고 생명을 돌보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기억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의 위반이 아니라 안식일 날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노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멘.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굉장한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모든 일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된다. 아멘. 잘 될 수 있다, 오늘 치료된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아멘. 놀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원하고 있어요. 지금 낫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대요. 아멘. 살리신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은 살리는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계가 영적 삶의 핵심이며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아멘. 보면 24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 죽음에서 살리는 역사로 옮겨놓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영생은 먼 훗날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생명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능력 있는 부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능하신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지 못하는 것은 바보예요. 믿음으로 가는 역사예요. 믿음이 이기는 역사입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도 영광을 받고 기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산다 그랬어요. 아멘.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이렇게 서울에서 오다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글이 써 있어요. 거기 어떤 교회에 크게 프랑카드가 써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집사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물론 세상에는 많은 걱정거리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담장 너머에 문제를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 없는 집이 없더라고. 그러나 그 문제를 떨어버리고 그까짓 거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께 맡겨버려.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갈등 문제, 상처받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돼.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너무나도 많도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배는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발 낫기를 원합니다. 이미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준비만 됐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열리는 역사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의심하지도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 축복의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질병 또 모든 것에 상처 치유, 환경 치유, 가난 치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